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은 또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듣고 배우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고 또 영적으로 만나면서 참 예수님은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기왕 인간이 되실 바에야 좀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좀 떠받들려 받고 좀 이게 예수님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받들려지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아주 비천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또 사셨고 또 그렇게 또 살아나신 지역도 나사렛 아닙니까?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산골깡촌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자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자라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 또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출신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부친과 그 직업에 대해서도 조롱 섞인 그런 비웃음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그의 모친도 알고 그 가족들도 다 아는데, 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모습을 다 봤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될 만한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다 잘 아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가집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봐왔지만 별 탁월한 그런 면이 없다. 도리어 그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귀신 들렸다. 그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오해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귀신의 왕 그렇게 깎아내리기 바빴고, 또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모욕 주고 조롱하고 또 오해하고 공경에 빠뜨립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또 그런 식으로 배척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피치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자기 프로필을 소개할 때 전라남도 어디 작은 교회 목사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프로필을 아주 거창하게 적어 놓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하는 그 대학, 무슨 복화대학 졸업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 신대원 졸업, 거기에서 또 신학 석사 학위 받은, 또 박사 학위 받은, 미국에서 또 공부하고 자기의 그런 경력들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아주 대형교회 목사를, 그 목사를 또 역임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이 뭐냐 하면, 저도 제 이력서를 제대로 써보니까 그럴듯합니다. 크크크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내가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길래 내가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 아니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이력을, 프로필을 그렇게 자랑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보고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겁니다. 크크크 그렇게 적어놨더라. 그 밑에 또 이분하고 친구들이 대부분 목사들인데 그 밑에다 다른 말 안 나고 크크크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 마음 이해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만큼 목사님이 한 일주일간 그렇게 해놓더니 다시 싹 치우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교회 담임 목사 그것만 딱 적어놨어. 자기도 그래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좀 창피하기도 해서 다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무시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당하면 내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을 좀 더 과시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생각하는 나의 어떤 초라한 면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든지 조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아예 공격적으로 나가서 어디까지 나를 무시하려고 하느냐, 본때를 그렇게 보여주어서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누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오해하고 싶으면 오해하고, 욕하고 비웃고 싶으면 욕하고 비웃고 그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고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요. 또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당신이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렇게 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부유하거나 학식이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좀 비천하거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 신분이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주님은 똑같이 대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는 속에서도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필요한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감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나 저러나 이런 사람들 다 곁에 두게 하십니다. 너 날 미워하지? 가! 너 날 싫어하지? 가! 이런 식으로 배척하거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똑같이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치료 이적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런 일 다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도리어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적을 못 내는 것보다 그 이적을 해야 할 그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그 사람들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고 또 자신의 항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인격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이 심화되어지면 자기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또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뭔가를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하라 참 좋은 분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좀 더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겸손한 분이다. 이렇게 겸손하고 좋으신 분이기에 나는 예수님께로 마음 먹고 갈 수 있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마음 먹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행복하고 훌륭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들지 않습니까?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지원해주고 자기들 그 회사 플랫폼에 소개해서 하는데, 근데 그 오징어 게임 열풍이 끝나기 그 전에 또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온 드라마가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셨습니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 갑자기 천국의 사자들, 헐크같이 생긴 뭐 그런 3명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막 냅다지 던지고 좁힙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눕혀놓고 막 비추어 해서 죽여버립니다.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중국의 사자들이 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너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 3명의 사자는 죄 지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승사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실제 자신이 며칠 몇 시에 그렇게 죽는다 예언을 받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그리고 와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며칠 몇 시에 죽는다고 하는 것도 녹화가 되어 있고, 실제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천국의 사자들이 득들같이 나타나서 이 사람 막 좁혀더니 그리고는 강력한 빛으로 이 사람을 그냥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전 세계 방송으로 다 퍼져나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집니다. 언제 이 저승사자가 내한테 나타나서 너 지옥 갈 준비해라. 그럴지 모르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또 신흥 종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이 교주가 이것을 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이 신흥 종교의 이 교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말하는 것은 공포이다. 사람들을 착하게 살게 하는 방법은 공포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나쁜 짓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져야 못된 짓 좀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착하게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 전에 신천지 신도 3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예전에 이 신천지 사람들이 신문을 다 숨겨가지고 교회에 바퀴벌레처럼 들어와서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들 거기에다 꿰어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선교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나 신천지 신도입니다. 급도 없이 목사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시다. 용기가 가상해서 한 3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면 자꾸 천국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안 가고 싶으세요? 저도 물었죠.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옥에 가기 싫었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갈 것인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지옥은 무섭잖아요. 가면 얼마나 심각한 그 고통으로 지옥불 그 구덩이 속에서 이런 평생 살아갈 생각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그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니까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래 천국 가면 뭔가 온갖 좋은 것이 있고요. 너무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가득한 거죠.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공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신, 앞에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은 공포의 신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짓 못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해서 사람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늘 사람은 이 신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것이고 재수 나쁘면 걸려서 지옥에 끌려가고 지금 천국에서 내가 살고 있더라도 이 공포가 주관하는 신이라면 언제 이 천국에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공포가 지배하는 신이라면 지옥이나 천국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있어도, 그래서 천국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 마음속은 늘 어떻겠어요? 불안하지요. 언제 내가 다시 지옥으로 잡혀 내려갈 것인가?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천국이 뭐하러 가려고 그렇게 길었습니까? 저보고 이런 천국에 가겠느냐 그러면 no thank you. 왜요? 이런 공포의 신이 주관하는 이런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늘 불안하고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빠뜨린다면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국이라면 사양해도 됩니다.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아도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으냐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버리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고통을 겪으시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사람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요, 이 사랑만이죠. 아니,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또 개척해 가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벗어나 떠나 있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을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덕에 내가 목이 좀 힘주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오른팔입니까? 누가 실세입니까? 누가 주주입니까? 그걸 알고 싶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픈 욕망이 가득 차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을 빗대고 싶어서 비유로 든 것입니다. 제가 앞에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의 품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렇게 겸손한 자를 대우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이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세속의 지배욕, 명예욕, 자만심 이런 것들 좀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떠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버클레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렇게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더 깊이 사랑하시며 천국에
주역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고대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가 천국의 주역이라 하셨습니다. 그리 되길 원합니다. 참 그렇게 되는 게 어렵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갖고 우리를 맡기오니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